어떤 가풍 있는 종갓집 장손 며느리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못하고 시어머니의 사랑 속에 산후조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산후조리가 끝날 무렵 잠들어 있다가 잠이 깨어서 보니까 아마 자기를 깨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푹 자게 하려고 아마 시어머니가 마음을 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는 자기의 그 마른 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 고무로 만든 실리콘 젖꼭지, 가짜 젖꼭지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시어머니가 그 마른 젖꼭지를 물리려고 하는 거는 눈이 팍 튀어나오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그날 저녁에 퇴근한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종갓집 장손인 이 아들이,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 말을 그저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 아내는 부글부글 마음이 끓어오르고, 이걸 뭐 어머니께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할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는데 마침 여성 전문 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다 열심히 그 상담사에게 자기가 그날 만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다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알게 된 이 상담사가 딱 한마디 권면을 해주더랍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른 젖꼭지 물리고 있는 시어머니보다 당신은 아주 맛있는 젖을 내니까 그 맛으로 승부하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의 결단이 늘 그것입니다. 맛으로 승부하자.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아마 기도 준비하시면서 저하고 통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맛있는 설교를 요청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던데 제 마음이 더 감동이 되고 찔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그 패턴이 예전과 다르고 또 설교에 상관없이 교회를 정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의 제일 비결은 저는 말씀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영맛 도는 말씀, 살맛 도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도 이 시간 잘 깨어나셔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로운 쉼과 안식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 유명한 이 탕자, 그것도 아주 긴 휴가를 다녀온 그 휴가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큰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휴가비로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휴가비를 쓰고 온 사람이죠. 그리고 궁핍한 중에 돼지를 쳐가면서 먹는 일, 귀향의 여비를 마련하는 일에 애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돼지와 먹을 것을 두고 싸우게 되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휴가 증후군을 떨쳐버리고자 그가 중대한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 결단한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결단을 해요. 여러분, 결단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했기 때문에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태나 불안을 종식시키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책임져야 할 자리, 안정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제일 비결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거룩한 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뒷걸음질 칠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결단하고 결단한 그것을 삶으로 옮기면 희망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결단입니다. 그는 이 결단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아버지가 먼저 자기를 발견하고 열심히 달려와서는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쫓기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새로운 신발에 잔치까지 베풀어주며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주저주저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라는 책임 속에 사는 저 같은 부족한 목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인도하다 그 반가운 입장에 뛰어내려가 반기고픈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보통 몇 달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결석하신 분들은 예배 전에 오질 못해요. 예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앞을 보고 있을 때 시작하고 난 뒤 한참 지나서야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마음이 콩당콩당 뛰겠지요. 제가 가끔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실수할 때도 있지만 가사를 뒤섞어 찬송을 하거나 또 지난번 부흥회 때 같이 그렇게 교동문을 또 읽거나 또는 순서를 뒤바꿔 실수를 하거나 하는 때는 그런 때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 전에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실수를 해서 망신당해도 좋으니 또다시 그 감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실수하고 망신당하는 게 뭘 중요하겠어요. 한 영혼이 다시 주의 품 안으로 안기는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겨 맞으셔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를 보세요. 이 아들의 집 떠난 그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아니, 집 떠나기 전에는 얼마나 더 속을 썩였겠어요. 그 형과 비교할 때 늘 빈둥거리고 무책임하고 너무나 게을렀던, 나태했던 이 아들의 이 과거를 우리들처럼 묻지 않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고백하는 지금 그 모습이 그저 너무 대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느 잔치집에서 그 잔치집의 부엌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주머니,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부인에게 쏠리자 주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분은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려 할 때쯤 그 일을 시기하는 어리석은
한 여인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 여자 과거 있는 여자예요 라고 흉을 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경은 사라지고 도대체 그 과거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입에서 톡 쏟아 놓습니다. 과거는 무슨 과거겠어? 처녀 때 애라도 난 모양이지. 사기를 쳤는지 누가 알아? 라면서 여러 가지 사설이 자자합니다. 그냥 지나가 주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안타깝게도 식사 후에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녀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과거가 있다는데 과거 있는 건 맞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씩 웃으면서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 궁금해졌어요. 그 과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다그쳐 묻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그것이 무슨 과거라는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라는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살 때가 자기의 가장 불행했던 과거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기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희망의 미래를 위한 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즐겁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서 즐거운 그 현재의 기쁨이 함께하는 내내 나도 즐겁고 또 남도 즐거운 미래를 이어지길 기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안락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제일 좋은 그것, 샘솟는 기쁨이거나 샘솟는 평안이거나 형통한 미래의 보장이 있는 바로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좋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의 보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힘찬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탕자의 복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마지막을 보셔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상이 펼쳐져서 즐거움만은 아닐 거예요. 그들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목사만 아니라 온 교인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보셔요. 여러분들과 나란히 앉아 있어서 즐거워 보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표정 그대로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옆 사람이 나로 인해 즐거울 수 있도록 한 번씩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참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불쌍하고 옆에 앉은 사람은 더 불쌍한,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옆에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강 집사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아마 우리 강 집사님은 환하게 웃어주시고 또 아마 즐거우셔서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옛날 신천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김익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이름난 깡패예요. 힘도 아주 셉니다. 악수를 하면 막 손이 으스러져라 붙잡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장에 나갔다 화가 나고 술이 취하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김익두는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가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그럴 때 그 신천의 어느 마을의 아주머니가 김익두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을라고, 그놈이 도대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데 내 그놈 오면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지. 근데 그녀가 마음먹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김익두 전도사님, 그때는 전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 아주머니의 집 앞에서 큰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도를 했어요. 이 아주머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물 한 바가지, 그것도 더러운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김익두에게 확 끼얹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쥐꼴이 된 김익두 목사님이 서 있을 때 그녀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어디 김익두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았지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하면, 아주머니가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물을 끼얹었다고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물을 끼얹었다고 하면 아주머니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오늘 아주머니는 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아직도 못된 게 내 안에 살아가지고 끊임없이 꿈틀꿈틀대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믿은 세월에 연수가 오래되었다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심지어 내 이기와 욕심이 살아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일에는 열심내지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 안에 내 자리에 복귀할 때 로마서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이 나만 사는 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흥겨운 잔치가 넘쳐나게 될 것이요,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나는 바로 그런 존재,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도 우리 강 집사님이 한마디 아멘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그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대접하지 마셔요. 자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셔요. 이 예배 속 혹시 기둥 뒤에 목사의 눈길이 가 머물지 못하는 곳에 앉으시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나와 함께 신앙하는 이 주의 자녀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조은정이라고 하는 작가의 행복을 차려주는 여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그 책 속에서 행복을 차려주는데 자기를 위해서 차려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을 적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혼자 먹는 점심을 대충 먹잖아요. 찬밥에 물 말아서 그저 김치꽁다리 한두 개로 먹고 때우거나 아니면 아예 한 끼를 거르거나 하시는 것이
우리 주부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먹는 점심일지라도 각종 반찬을 맛깔스럽게 담아내고 펄펄 끓는 찌개를 끓여내고 금방 손님 접대라도 할 듯이 수저도 가지런히 놓은 채로 자기의 밥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반찬이 부족해서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절대 냄비째 놓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냄비째 놓고 먹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고요. 제가 끓여 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끓여줄 때는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제가 끓여 먹을 때는 귀찮으니까 냄비째 놓고 먹는데 그녀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쁜 라면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고 반찬도 가지런히 준비해서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 초를 켜기도 하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꽃 한 송이나 나뭇잎 몇 개라도 주워다가 놓고 분위기를 탁 잡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탁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괜찮고 멋있는 여자야. 그는 그 소리를 즐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이 무척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널려있는 떨이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세운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로 들여다볼 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 자신이 매우 소중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옆 사람에게 웃음을 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옆 사람에게 웃음을 주겠어요. 내가 기뻐야 그 깊은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줄 때 옆 사람도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저는 이것을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휴가를 한 주간 안식을 가는데 저는 3월 달부터 이 휴가를 준비했어요. 목사가 휴가에 미쳤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 봄에 신방을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로서의 나를 향한 사랑을 넉넉히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신월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나의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바 그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나를 위해 쓸 수 있을까? 또 나를 늘 사랑으로 섬겨주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번 휴가 때 그 사랑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진행했어요. 앞으로도 휴가 갔다 온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 자신에게 그 선물을 하면서 한 주간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웃음이 나오고 행복할 때마다 제 마음에 되뇌이는 게 있어요. 내가 더 행복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더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어야지. 목사가 어디 갔다 왔나 궁금해할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행복하셔서 그 행복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생각해 보셔요. 아마 여기 어머님들 중에도 연로하신 어머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멍난 빤스 입고 사시던 어머님들. 이때는 팬티 아니고 빤스예요. 구멍난 빤스 아끼려고 또 아니면 없이 살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구멍난 빤스를 또 입고 또 입고 그것도 여자용 빤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낡은 빤스를 입으셨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아끼며 사시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것이 당연한 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살 수 있게 되셨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구멍난 빤스 벗어 던져버리고 오늘 장에 가셔서
예쁜 팬티 하나 자기를 위해서 선물해 주셔요. 보잘것없는 팬티 한 장일지라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앤드류 매투스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접하기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대접해야 한다. 구멍 뚫린 속옷을 입고 어떻게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기를 바라는가. 그녀는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신월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컬링,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이 분명하면 저는 행복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가사만 제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지 마셔요.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사는 저나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책임을 강화시켜 주고요.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나의 자리를 넓히고 나로 인해 그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필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휴가 증후군에 그 나태에 머물러 있는 나는 더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킴이 없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탕자가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중요한 교훈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겸손한 회개,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헌신의 결단이 바로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로서 저나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 희망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 10년 전, 15년 전에는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했던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무척 굵은 책인데 그 책 안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적어주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설교에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속에 보면, 그 책 속에 보면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있어요.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도적 책임감,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꼽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될 때만 아니라 안 될 때조차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것이 결혼이든, 그것이 10월 제일교회를 다니는 것이든, 그것이 내 직장을 선택하고 다니는 것이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게 필요해서 내가 결정하고 했다는 바로 이 주도적인 결정이에요. 결정은 내가 해놓고 일이 틀어지면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싸움을 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 만나서 이 모양이 됐어.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 선택을 누가 한 건데? 자기가 해놓고. 그런 사람들 치고 그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뭐 대단히 제대로 살았나, 잘 살았나? 절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이 주도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곽선희 목사님, 그분의 그 설교집 가운데서도 이번에도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설교집 2권을 선물해 주고 가셨는데 아직 그 책은 제가 열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분이 쓴 설교집 가운데서도 제가 읽은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사장님들은 안 그래요. 골프도 많이 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사장님 그러면 연상되는 모습이 뭐예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배를 탕탕 두들기는 사장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글에 보니까 왜 사장님들이 그렇게 배가 나왔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왜 배가 그렇게 나왔는지 아셔요? 언제 그렇게 사장님들의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줄 아셔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아래 직원들이 와요. 결제 서류를 들고 사장님께 결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결제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손을 비비고 굽신굽신할 때, 그때 이 사장님이 그 서류를 쫙 보면서 사인을 탁 합니다. 가서 해봐, 잘 해봐 라고 주는 순간에 배가 1cm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 가서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내 사인을 한 순간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주도적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사장님은 자기 주도성이 개발이 되면서 여유와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장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장님들처럼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거죠. 가정 안에서 배우자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크고 작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높여 나가는 거예요. 아주 건망증이 심하고 바보 같은 부부가 함께 도봉산을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겁니다. 도봉산을 중턱쯤 올라갔을 때 그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리미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림질 하다가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와버리면 이게 크게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괜찮아, 걱정 마, 나도 씻고 수돗물 안 끄고 그냥 나왔어. 참 대책 없는 부부지요. 아마 그래서 부부로 사는 것 같아요. 결국 너도 나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일이 어려워질 때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원망으로 돌리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도 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품꾼 중 하나로 쓰이더라도 이제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겠다. 내가 아들 대접은 못 받을지라도 내가 할 책임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당새 정신이요 머슴 정신입니다. 교회 사랑의 참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랑받으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마님에게 사장님들께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머슴으로서의 나로 거듭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만 아니라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뵙는 분들이야 뭐 어차피 지난 주간에 제가 쉬었거나 안 쉬었거나 한 주간에 만나는 분들이고,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 이렇게 한 주간 만에 만나니 더욱더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또 그렇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제가 대충 보느냐?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평일날에도 열심히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분이 왜 안 오실까? 지난 주간 중에 오셨었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예배 자리에 딱 섰는데 그분이 제 눈에 딱 보일 때 제 마음이 통통 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할진데 이 교회에 등록돼 있고 제 사랑과 기도의 범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참 여러분을 보아서 다시 한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주일잔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 즐거움을 넘치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뜨겁게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기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나를 추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서 나도 주 안에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